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8월 넷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십자가 아래에서 쉬기 원하여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되 육신의 건강을 잃은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고난이 너무 심하여 절망과 불안 속에서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며 죄악의 늪에서 허덕이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의 기쁨과 부활의 참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언어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부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1:1 관계가 왜 중요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 배경을 설명하는 말씀이 1절 말씀인데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방패라는 단어와 상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보면요. 방패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현실적인 위험이 와도 다 막아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이라는 의미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은 다 상으로 주신다. 상급은 그냥 상으로 주신다. 그냥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방패이고 상급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방패고 하나님이 상급이라는 말씀이지 하나님이 멀리서 방패를 던져주고 상을 던져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방패가 되고 상이 되신다는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현실적인 방패나 현실적인 상급,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고 우리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방패, 현실적으로 필요한 상급, 이걸 구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상급이 되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두려운 걸까요? 첫째 이유는 아브라함은 근동 연합군의 군대와 바로 전에 전쟁을 했습니다. 왜 전쟁을 했냐면 조카 롯과 가족들이 잡혀간 거예요. 잡혀가서 이제 구출해냅니다.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의 하인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해서 구해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승리는 했지만 언제 보복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그 연합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조마조마한 상황,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둘째 이유는 왜 두렵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힘이 약해지면 자신의 노후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항상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종들 중에도 마음을 악하게 먹고 주인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점점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친아들이 있으면 보호해 줄 텐데 아들 없이 혼자 늙어가고 있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상 중에,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두렵냐? 두려우냐?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의 상이다, 상급이다. 부족한 건 내가 채워줄 거다. 그러니까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방패가 돼서 막아줄 거고, 그 다음에 너 아들이 없냐? 아들이 없어서 두렵냐?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 거야. 부족한 걸 다 채워줄 거야. 라고 지금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려는 의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 1대1 관계, 1대1로 하나님 그분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만나서 1대1 관계를 맺을 줄 아는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가꾸는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요것만 되면 하나님이란 분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실 수 있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직접 방패가 되고 직접 상급이 되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을 그걸 얻어내는 게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복적 믿음이라는 거고요. 하나님 그분과의 1대1 관계, 1대1 만남 요걸 추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가꾸는 믿음이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왜 중요한가?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와 계시죠. 영으로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관계를 가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성령님과의 1대1 관계가 되어야 영적인 교통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말씀 잘 보면 다윗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인격적 관계죠. 보이지 않는 분과 지금 1대1로 만나서 사랑의 관계를 주고받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분과 지금 사랑의 관계, 인격적 관계로 만난다면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여러분 여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반석을 던져준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나의 반석이시요. 근데 누가요? 여호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다 그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반석이다. 하나님이 반석이다 그 말이죠. 자,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반석이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면 하나님은 이제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고 나를 건지시는 이고 나의 수호신이고 나의 피할 바위고 방패고 구원의 뿔이고 산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분이 함께 하셔서 엄청나게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돼야 돼요. 1대1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누가 오는 겁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성령님은 마음을 통해서 오는데 성령님,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사랑의 관계,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성령이 교통이 돼요. 임할 수가 있고 성령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모든 것이 되어주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주고 상급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님과 교제해야 합니까? 성령님을 매 순간 살아계신 인격체로 대우해드려야 됩니다. 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 살아계신 인격체로 우리가 늘 그분을 생각하고 말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그분을 그렇게 대해줘야 영적 교통이 일어나고 영적 교통이 돼야 산성이 되고 반성, 나에게 산성이 되고 요새가 됩니다. 이 교통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산성이나 반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것뿐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보면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인 것으로 살아계신 분으로 대해드리는 거죠. 주님 또는 성령님 하고 계속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이게 필요해요. 주님 제 마음은 이래요. 그 다음에 기도한 거 필요한 거를 구했으면 주님께서 상급으로 주실 거를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게 이제 감사함으로 구한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은 이렇게 매 순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분이 되고 살아있는 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요 상태가 된다. 요 상태가 되어야 영적 교통이 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되고 피할 바위가 되고 상급도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매 순간 살아있는 분으로 대해야 된다. 이걸 살펴봤고요. 또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해야 됩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가치예요. 이거랑 양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서 동행하는 것이 이게 최고의 가치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미가서 6장 8절 앞에 6절, 7절, 8절인데 6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1000 곱하기 1000마리의 양을 번제로 드릴까? 10,000 곱하기 만의 기름을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걸 전제선 바쳐 드릴까? 그 다음에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 맏아들을 산채로 번제로 드릴까?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아니다. 그거보다 더 최고의 가치 있는 게 있는데 그 많은 걸 드리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동행하고 함께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평상시 삶 속에서 겸손하게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교제하는 걸 최고의 가치로 두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거를 이게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이 생각은 안 하고 온통 세상 거나 현실 거에만 온통 마음을 집중하고 그것을 얻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한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요것이 되어야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고 친히 상급이 되어 주실 수 있는데 요게 안 되고 다른 거를 계속 추구하고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은 멀리 있고 내 욕심만 가득한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좀 귀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인데요. 마르다라고 하는 언니는 예수님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밥도 하고 반찬도 하고 국도 끓이고 과일도 썰고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 주님은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마리아는 일하지 않고 뭘 했냐면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영적 교통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마르다는 자기 기분에 취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교통은 안 되고 자기 열심, 자기 보람, 자기 계획, 자기 자랑 이것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누구 편을 들어주셨습니까? 마리아 편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마르다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모습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과의 1:1 관계 요거를 잃어버리는 열심, 요거를 소홀히 하는 어떤 대단한 일, 봉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결단이 오늘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현실적인 문제도 그게 우리 마음을 그게 먼저 지배한다 그러면 그 영적 교통을 가로막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어려워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고 친히 상급이 되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님과 1:1 관계로 교제하는 것을 모든 순간에 이거를 절대적으로 붙들고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1:1 관계 정말 중요한데 왜 중요할까요? 두 번째는 1:1 관계가 먼저 되어야 성령님이 실제로 공급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실제로 공급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닥친 문제, 현실의 문제잖아요. 그 근동의 연합군이 보복하러 쳐들어올 수 있는 무서운 상황인데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과 1:1 관계만 되면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4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들에 대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저는 지금 늙어가는데 나를 보호해 줄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거야. 친아들이 태어날 거야. 이삭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들이 태어났죠. 또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기는 지금 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 지금 땅이 하나도 없지, 나그네 인생이지. 그런데 이 땅을 너에게 줄 거고 너의 후손에게 다 줄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입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너한테 없는 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아들하고 땅, 내가 다 줄 거야.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먼저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1:1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있을 때 이 현실적인 필요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되어야 현실적인 게 공급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과 1:1 관계가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달라고 기도를 해도 1:1 관계로 교제가 안 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 교통이 안 되고 현실적인 공급이 어렵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자, 우리 마음이 중요한데요. 마음에 현실적인 필요가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게 다급해도요. 지금 당장 필요해야 돼. 현실적인 걸 마음에 자꾸 채우고 앞서가는 게 이게 되면은 오히려 안 되고요. 요거는 조금 내려놓고 주님과 1:1 관계를 맺고 매사에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순종이 앞서가야 됩니다. 마음에. 그래야 먼저 영이신 분이 먼저 1:1 관계가 돼서 먼저 임하시고 그분이 임하신 그분이 현실을 주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먼저 임하시지 않으면 현실은 공급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나라를 구하라 그거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영적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나라예요. 그러면 어디에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마음에. 자, 보세요. 현실적인 게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적인 거를 막 집중해서 마음에 채우는 게 먼저가 아니고 순종이에요. 주님하고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주님의 처분에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인격적 관계를 맺고 그러나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요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통치가 마음에 왔잖아요. 그럼 요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뜻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도 역시 똑같아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을 먼저 가꾸고 그러면 영이신 분이 우리 마음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로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실제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1:1 관계가 먼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돼야 모든 것이 다 된다고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되면요. 부족한 것,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넉넉하게 채워준다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1절 23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셨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합니다. 근데 200만 명, 최소 200만 명이에요. 대전 시민보다 더 많은 숫자가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래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고기를 한 달 동안 배불리 먹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디서 고기를
이 광야에서 공급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실제로 한 달 동안 메추라기 고기를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공급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과 모세 간에 인격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1대1 관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관계가 안 돼요. 현실적인 거 공급 못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과 1대1 동행하는 관계의 마음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200만 명입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넉넉히 한 달을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 얼마든지 현실적인 거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부족한 게 많으신 분들, 지금 자꾸만 현실적으로 뭔가 잃어버리는 분들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틀림없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이런 인격적 관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약해졌거나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마음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는 약속은 제 약속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거짓말이 없으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마음에서 교통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찬양하면서 소원을 아래다 보시면요. 부족한 거는 없어져요. 이제는. 부족할 것 같으면 또 채워주시고 40년 동안 만나가 내리는데 아침에 내리고 없어졌잖아요. 그럼 내일 또 내릴까? 내일 안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김없이 내일 아침이면 또 만나가 그만큼 내리고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먼저 잘 가꾸시는 이것부터 꼭 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애굽에서 구원한 그 주인공이 바로 나다. 뭐를 못하겠냐? 내가 너희들 위해서 뭘 못해주겠냐?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해라. 내가 다 채워줄게. 그런데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도를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에서 하나님 그분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1대1 관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교제하고 순종하는 이 관계,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닿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1대1 관계 생명 걸고 모든 순간에 이것부터 마음을 점검하시면서 이것부터 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1대1 관계 왜 중요하냐면요. 성령님과 1대1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1대1 관계로 만나니까 영적 교통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의로운 분과 교통이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계속 덧입혀진다. 우리는 죄로 물든 더러운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교통을 통해서 계속 덧입혀지니까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존재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과 소유와
생명과 모든 걸 공급받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지 않아요. 더럽고 더러운 죄인이에요. 계속 죄로 물든 우리 마음에서 죄를 생산해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과 만나니까 그분의 의를 그냥 덧입는 거예요. 일해서 덧입는 게 아니에요. 뭘 잘해서 덧입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지는데 그냥 상으로 덧입혀지는 거예요. 상급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권세자가 되는, 하나님 권세를 주신대요. 왜요? 예수님의 의를 인격적 교통을 통해서 덧입으니까. 어떤 죄인도 예수님의 의로 덧입으니까 하나님의 권세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라 마귀 지배 아래서 고통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의 의를 계속 덧입으니까 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을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통이나 저주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 인격적 관계를 통해 덧입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세상에 눌려 살고 있으신 분들 혹시 있습니까? 세상에 눌리는 거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바람직한 모습 아니에요. 세상에 눌린다 이거는요. 예수님의 의를 지금 덧입지 못해서 그래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이 말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만나면 예수님의 의가 덧입혀지니 세상을 얼마든지 이기고 산다. 세상이 부족한 것 채우고 공격하는 거 막아주시고 어떤 대적이 와도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막아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이런 인생이 현실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1:1 관계, 보이지 않는 분과 마음을 나누는 관계, 살아계신 분으로 대해드리는 이 관계를 잘 가꾸셔서 이거를 생명처럼 여기시고 이걸 절대로 다른 거하고 양보하지 말고 이것부터 하시는 분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방패, 상급이 되신 은혜가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활용하는 주님의 정말 큰 은혜 받은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과 마음으로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매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을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서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입사만 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길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내요.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거지름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리.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8월 복음사경회는 속리산 포레스트에서 있습니다. 8월 28일 금요일은 복음사경회 당일이고요. 1박 2일 영성 캠프는 29일 1시까지 진행됩니다. 카톡 링크로 들어가셔서 각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이번 주까지 쉬고 9월 2일부터 모이겠습니다. 한수만교회 복음사경의 날짜 9월 20일 주일인데 주보를 참조하셔서 많은 분들을 초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조하시고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 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